지금은 작곡 하셨는데요. 그 가수 중에 김종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김종구 선생님이 그 왕서방 연설에는 그 노래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이 노래가 그렇게 뭐 좋은 노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릴 때 따라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비단 장수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탕탕 털어서 다 줬어. 띵호와 띵호와 돈이 없어도 띵호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돈이 없어도 띵호한가. 비단 팔아서 다 한 여자에게 줬는데 완전 거지돼도 좋다라는 뜻인데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장사 중에서 비단 장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장사 왕서방 돈 많이 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그 옷감으로는 비단을 제일 쳐주고 그 비단을 파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뭐 어떤 그 옷감이 유행일 것 같습니까? 어떤 옷감 장사가 제일 쳐줄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그 자색 옷감 장사가 아주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그 옷을 만들 때 천을 만들어서 천을 가지고 거기에 염색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염색을 하냐면 실에다 염색을 합니다. 실에. 그 실에 염색을 하지 그걸 가지고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 그 옛날의 그 기법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백이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백이민족이 뭐 하얀 옷을 좋아해서 백이민족이라 그랬는데요. 그때 양반은요, 그래 비단 옷 색깔 있는 거 입었어요. 없는 사람이 그냥 광목 같은 옷 입고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신색이다 해서 백이민족이다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백이민족이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에요, 보통 그 옷감을 물들이는 데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동물, 식물, 광물 다 사용했거든요. 그걸 다 사용해서 염색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색깔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자색 색깔을 내는 것은 웬만해서 낼 수 없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색깔을 내는 사람들을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쳐서 아주 그 대우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자색 옷감 만드는 장사였거든요. 여러분 페니키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인 아시죠? 페니키아인이 두로 지방에 사는 사람은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페니키아라는 말은요, 자주색 염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인 말이라고 하면 독점적으로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 지방은 자색깔 내는 그 옷감 연료를 만들고 생산하고 그 옷을 만드는 그러한 도시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이요, 왜 비싼지 아십니까? 이게 고가거든요. 고가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유모서의 생활품수 이야기에 보니까 이 자색 옷이 비싼 이유가 뿔고동이라는 그 조개, 소라의 종류죠. 뿔고동이라는 소라에서 채취를 해서 거기서 염료를 채취해 하거든요. 자색, 그 색깔을 빼오는데 50cm 되는 천, 가로 세로로 50cm 되는 천을 만들려면 그걸로 옷 한 벌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개의 이 뿔고동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0,000개의 뿔고동을 채취해야 그 50cm 되는 그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뿔고동이 워낙 귀해서요, 거기서 색깔만 약간 빼고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했다고, 뿔고동을 양식해서 거기서 조금씩 빼내가지고 10,000개를 빼내야 50cm 되는 걸 만들어요. 상상이 갑니까? 요새 같으면 돈 주고 하려도 못해. 그 당시에는 그걸 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요, 이 자색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 자색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초막절 때 흔드는 4가지 식물 가운데 하나인 화석류라는 그 식물에서 뽑아낸 그 염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자색 색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색깔은 비슷한데 문제는 햇볕을 타면 이 색깔이 그냥 바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나 가도 이 자색 옷을 입고 가면 짝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자색 색깔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귀한 말을 하는데,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홍과 진홍은요, 한번 물들어지면 그 색을 빼는 게 어렵고 빼지질 않아요. 절대로 안 빼죠. 근데 뭐가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빼내는 역사의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요, 이 자주색 그 뿔고동에서 뺀 그 염료에서 나온 물을 들인 옷은 절대로 그 누구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싸요. 얼마나 값비싸냐면요, 이 자색 옷의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첫째 3천만 원, 둘째 8천만 원, 셋째 1억, 넷째 1억 5천.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크게 부르니까 고르질 못하겠습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찍으세요. 아유, 예, 정확히 맞췄네. 1억이에요, 1억. 오늘날 그 자색 옷의 값이 1억이라고, 1억. 그렇게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 사는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 다닌다 라고 말해주면,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제일 고급 세단, 사람 수제품으로 만든 그 롤스로이스 차인가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계급이에요. 그 전체 인구의 3%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그렇게 상상해 가시죠? 그렇게 자색 옷이 비싼 값어치가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염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자색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뿔고동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여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모드라게하고 또 네아폴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그 빌립보로 가기 전에 거치는 섬인데, 이 섬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524m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는데 얼마나 전경이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섬 중에 하나가 이 사모드락인데 여기서 하루를 쉬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 가기 전에 네아폴리라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카발레라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항구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따질 때 4구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이 뭐예요? 첫성이다라고 말해요. 첫성. 여기서 말하는 첫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학자들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이 4지방으로 나눠지는데 첫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첫 번째는 제일 큰 성, 제일 큰 도시가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당도하는 성이 빌립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좌우지간 이 빌립보는요, 경제적으로 또한 교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으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사람과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벌여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계실 때 아우구스토의 영을 내려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우구스토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특별 조치를 내려서 특별한 지역에다가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처럼 아주 번성한 도시를 만든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상당히 화려하고 크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수의를 유하다가 아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 만남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와의 그 여인과 만남이었다 그래요. 어떤 그 주석적으로다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이 루디아랑 바울이랑 결혼했다고, 둘이 그 은혜를 받고 서로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히 낭설이라는 거에 가깝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이 최초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놀라운 그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와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색깔이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를 발견하냐면 1차 선교여행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회당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여야지만이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많이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중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에는 여자가 많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방인 중에 하나가 이 루디아였고, 그들이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처소가 있나 해서 아마 소문했을 거예요. 어떻게 강가에 가면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스를 줬겠죠. 아, 거기에 가면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뭐 장소가 있대더라, 이렇게 들었겠죠. 자, 이유야 어찌됐든지 마침 바울이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소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자색 옷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는 부자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부자예요.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요, 적어도 권력이 됐던, 부가 됐던 상위 3%와 놀고 3%와 장사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파워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력이 있는데 거기다 신앙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첫 이방인의 땅 빌립보 도시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다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루디아가요,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아디라라고 말하는, 두아디라에서 왔다는데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유럽으로 가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한 성이에요. 그 성에서 이 사람도 장사를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루디아라는 것은 전주 때, 춘천 때 하듯이 그 지방의 한 지방의 여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리바이스 하면 뭡니까? 청바지의 브랜드네임 아닙니까? 이것처럼 루디아라는 말이 그때 자색 옷의 상표가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루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이름 루디아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그 루디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빌립보에 이방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또 남자도 사용 안 하시고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요,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여자는 잠잠 안 했습니다. 어쩌면 여자를 통해서 전초기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들어가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루디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연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열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전도해서. 특히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돼. 저 같은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잘해서 목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저는 그냥 전하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를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제일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이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는 그렇대. 그 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면 예화의 은혜 받았대. 하나님께서 예화도 사용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 삼지만,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서 제가 전도를 못합니다. 인간이 드러날까 봐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전하는 것뿐인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린도 분쟁이 원인이 뭐냐면요, 파가 갈린 거예요. 하나는 바울파다, 하나는 아볼로파다, 하나는 쪽파다. 막 이것저것 막 팔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갖다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내가병에 걸린 내가병. 내가 주목받지 아니하면, 내가 좀 높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의 권력의 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열어가 주시다라는 거죠. 이 여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귀가 달라요. 뭐 귀가 예쁜 게 아니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귀가 잘 열리고 들려요. 은혜 못 받으면요, 안 좋은 말에만 귀가 잘 열려요. 안 되는 일만 열려요. 루디아가 아름다운 것은요, 성령님께서 열어줬지만 아름다운 길, 들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목회자의 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목회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면 들을 게 있는 자는요, 은혜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가 은혜로운 자예요. 내가 은혜가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열리냐 아니면 닫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절대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타치하면서 어거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게 아니라 어디서 잠겼다고요?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성적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분통 터뜨리며 울면서 화내면서 슬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노벨 평화상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 남의 자식 성적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낙방해서 대학 떨어져가지고 배신 울어주는 이유 절대로 없습니다. 내 자식이 떨어질 때 가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플 때 가슴 아픈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내던 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는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은 패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여인의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발 뻗고 일해야지 움직여질 것 같죠? 안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목숨 바쳐 손발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4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